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2년 반이 지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일독 학교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유월절을 4번 지나십니다. 그런데 3번째 유월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지명을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우리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이 갈릴리 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북쪽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 원래 4개의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제일 쉬운 길은 해변길이에요.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애굽이 위로 올라갈 때 이 해변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무기또에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주로 지금 이 길은 아주 평탄한 길이에요. 해안길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이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이 일로 내려오는 족장의 길이라는 길입니다. 이 족장의 길이라는 길은 산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산 위로 올라가면 산 위에서 지나가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지,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산 위로 지나가는 족장의 길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른 지도를 하나 더 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있는 다른 지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산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해안길이에요. 지중해를 낀 이 해안길은 높은 데가 없어요. 그냥 평탄한 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게 해변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족장길이라고 여러분 좀 입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높잖아요. 이게 높은 길이에요. 이게 족장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변길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은요 지중해 이 높이보다 낮은 곳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요단 동편의 이 산등성이 길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왕의 도로입니다. 왕의 도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4갈래의 길이 있어요. 해변길이 있고 족장의 길이 있고 해변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고, 이 4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텔아비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수도인 텔아비브가 어디예요? 여기쯤 어디 있을 거예요. 텔아비브의 높이가 5m입니다.
바다보다 5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변가에 있는 거고 평탄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은요 754m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변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돼요. 754m를 올라가야 돼요. 요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더 높아요. 베들레헴은요 777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이 해변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내려가요. 여기 내려가고 해변 여기가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아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고요. 협곡이에요. 이 요단강은 아주 협곡이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754m 높고 여리고는 지금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는데 그 근처에는 돌이 많고 아주 험준한 곳이라는 거예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공격하기 쉬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로 중에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쉽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아까 지도로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까 그 지도로. 예. 여기서 지금 가려면 이 산등성이 족장의 길이라는 이 길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의 길이에요. 숏컷이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해변도로 요단강의 해변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리고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길이 가장 숏컷이고 평탄한 길이에요. 족장의 길이라는 그것은 높은 데 올라가기만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밟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밟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사마리아 땅 안 밟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쪽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줄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와 여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민족들은 역사적인 앙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고 그들의 땅도 밟고 싶지 않다. 아무리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땅도 밟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마을인지를 모릅니다만은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베다니가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셨는데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집단으로 나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그런데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나병을 발견한 한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지금은 많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병. 옛날에 우리는 문둥병 그랬어요. 문둥병.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욕할 때 문디 자식아 그러는 거는 문둥병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말이죠. 아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한센병, 나병 또는 문둥병 이게 똑같은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피부 및 점막, 안구의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와 출혈 징후를 보이며 해당 부위에서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되는 전염병이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못을 밟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천형, 하늘의 병이다. 고치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국 나병촌, 나환자촌 이렇게 쳐보면요, 서울에도 여러 곳이 있고요, 각 지방마다 있고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감염이 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살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환자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가 났을 때 그냥 악수하고 해도 괜찮아요, 나환자들. 그런데 내 손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통해서 그 나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를 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사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환자들은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람이 부는 날은 5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사람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소리를 지르는 게 내가 나병 환자다, 그런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에서 아이고, 저 나병 환자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만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을 가려야 돼요, 전부 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50m나 떨어져 있는데, 50m니까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에서 들리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예수 선생이여, 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이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환자촌에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환자를 고쳤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가 뭐였냐면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 선생이요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동일하게 다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RSV나 똑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마스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스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는 선생이란 개념하고 좀 다르죠. 이 마스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마스터라고 불렀던 거예요. 주여, 주님이라는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마스터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누가 낫다더라, 나병 환자 고침받았다더라.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요,
조용조용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덜 급해서 조용조용 하는 거예요. 정말 급하면, 내 생명에 관련이 있다면, 이 문제가 아니면,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든가 말든가 욕을 하든가 말든가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곤조곤 조용히 조용히.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는 질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거들랑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나병이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의로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보고 이거 나병 걸렸네, 그럼 격리되는 거예요. 성 안에 살지도 못해요. 성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또 내가 나병이 났다, 거의 없지만 내가 나병이 났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몸을 보고 이거 나병에 그거 되는 게 없네, 다 났네.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완치, 다 났어, 이제 자유야, 가족에게 가도 돼 라고 해야만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다 났어, 나 그냥 가족에게 갈래, 그래서 될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하라, 니네 몸을 보여줘라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안 낫다고요.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 나를 고쳐준 다음에 가라고 하든지, 아니 나 아직 안 낫는데 그대로인데 아니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안 낫어요. 그대로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보면 여러분, 너희가 먼저 발을 들여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을 갈라놓고 가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징조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능한가요? 내 몸이 난 게 없는데 너 제사장에게 보여, 가서 너 낫어 라고 한다면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하겠냐고요. 아니 나 아직 그대로인데, 아니 뭘 좀 징조나 보여주시든지, 응? 그리고 가라고 하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갈라져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갈라지시죠. 갈라놓으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앞에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발을 들여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요단강이 비 올 때는요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3m 이상, 뭐 어느 때는 5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죽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은 아까 보셨죠? 높은 계곡과 계곡 사이에 들어있는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아지면요 물살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그 급류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건너면서 너희들이 먼저 발을 들여놔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먼저 발을 들여놔라.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될 줄로 믿고 내가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면 여러분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그들이 가다가 나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가 볼 때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날 고쳐주고 가라고 하셔야지요. 내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라는 말입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적어도 제사장을 향하여 갔다는 말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하고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만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지 않으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완전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했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나음 받았습니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들은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감사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아주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인 아픔이 있죠. 그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섞어놔 버린 거예요. 섞어서 결혼하게 하고 섞어서 살게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 취급했는데 개만도 못하게 취급한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역사적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오죽하면 그 땅을 밟고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거 안 밟고 돌아가겠냐고요. 보통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제 설교의 의문이었어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치유되지 않는 병이에요. 나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병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살지도 못해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사람 멀리 나타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럼 어이 저기 나병 환자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마나 그랬냐. 제가 어릴 때는요, 문둥병 환자들이 가끔 동네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공통이 넝마 담는 이 주머니를 미고 돈 될 만한 걸 주워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너 말 안 들으면 저 문둥병 환자한테 보내버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가면 애들 잡아먹는데, 왜냐하면 애들을 잡아먹으면 문둥병이 난대 하는 헛소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부모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저 문둥병 환자한테 보내버린다. 그럼 너 잡아먹어 문둥병자가. 아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힘든 병인데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깊이 묵상을 했어요. 왜 감사하지 않나? 너는 감사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 언제 감사를 안 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 안 합니다. 그렇죠? 당연해. 그건 뭐해? 하면 감사 안 해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우 관계에서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 안 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적어도 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돌아와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교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기적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섭섭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줄 선물, 우리 아들에게 줄 선물, 우리 딸이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띵동 벨을 누른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애들이 달려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쳐다도 안 봐. 손에 든 거. 아빠 뭐 사왔어? 아빠 나 무슨 선물이 있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나와서 반길 때 나를 진심으로 반기지 않고 내가 주는 선물만 관심이 있으면 부모는 다 섭섭한 거예요. 아, 괜찮아.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뭐 그 이상한 부모예요, 그 사람은요. 안 그래요? 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외에서 선물을 사왔는데 아유, 이걸 사왔냐. 돈 좀 쓰지 좀 이러면요 맥 빠지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이고 고마워 감사해 아유 당신 신경 쓸 새도 없었을 건데 어떻게 나까지 신경을 썼어 이래야 다음에 가면 더 큰 거 선물해 오지. 새겨 들으세요. 아이고 이거 내가 여기서 사도 얼마든지 산다. 이거 아이고 이걸 그래 해외 가서 이까짓 걸 사왔냐. 다음부터 국물도 없다. 내가 안 사온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아버지는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빠, 나 선물 이런 거 안 해도 돼. 선물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나 이거 없어도 돼. 난 아빠를 원해. 이래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 자식한테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빠 얼굴은 쳐다도 안 봐. 아빠 내 선물 뭐야? 내 거 나 줘 빨리 얼른.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저 녀석은 나보다 선물 더 좋아하는 놈이야. 돈이나 많이 벌어다 줘야 우리 아내는 좋아해. 누가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면 감사가 없어요. 불평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유, 딴 집에는 공부도 잘한다는데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아, 옆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번다는데 당신은 뭐 하는데 이렇게 돈도 못 벌어. 미치는 거죠. 죽을 똥 살 똥 사는데 아, 여보 수고했어. 한 달 동안 수고해. 여긴 뭐 주급인가요? 당신 힘든데 얼마나 그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 좋아. 고마워. 감사해. 해야 되는데 비교하고 높은 데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면 불평과 원망밖에 생길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 안 해요. 낮은 곳을 바라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면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거기 원모로 근무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글을 올린 게 있어요. A4 용지로 한 7, 8장을 올렸어요. 오랫동안 병원 원목으로 환자들을 신방하고 환자들을 기도해주고 하면서 느낀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날 사고로 팔이 하나 부러져서 잘려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게 두 손, 한 손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두 팔 다 잘린 사람을 보는 순간 팔 하나만 잘린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래도 한 손이라도 있지. 저 사람은 두 손 다 잘렸네.
어떻게 살아 저 사람? 밥은 어떻게 먹고 옷은 어떻게 갈아입을 거야? 손이 없는데. 두 손이 잘린 사람이 감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두 발까지 잘린 사람.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두 손이 없지만 난 그래도 두 발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거 두 발도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은 데를 바라보면 감사가 됩니다. 높은 데를 바라보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높은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라고요. 높은 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낮은 데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 성경으로 된 걸 보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높은 곳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됩니다. 원망만 자꾸 나와요.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여러분 실제입니다. 시카고 근처의 미시간 호수에 유람선이 지나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 사고로 28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시카고 근처의 명문학교인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수영선수, 대학 수영선수가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미시간 호수로 달려간 거예요. 아주 가까이 살았으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수영을 해서 그 배까지 가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여러분 가서 그 사람을 확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요, 뭐만, 우리가 옛말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와서 돕는다 하면요, 확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잡는지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하는 사람들이 원칙이 있어요. 빠진 사람을 보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기절하고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확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끌어안으면 둘 다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수영선수가 17명을 구출을 한 거예요. 가서 꺼내놓고 또 가서. 얼마나 힘이 든지 이 사람이 17명을 구출하고 이 사람의 인생은 장애자가 돼버렸어요.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매스컴은 대서특별했어요. 이 시대의 영웅, 17명을 구원한 영웅, 이 스펜서를 기억하라.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레이 목사님이 LA 집회를 갔는데 설교하는 중에 몇십 년 전에 그렇게 17명을 구원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을 인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회 그 진행 요원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로 든 그 스펜서라는 사람이 지금 이 집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토라이 목사님이 그분 좀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목사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구원한 17명 다 감사했지요?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했지요. 딱 한 명. 어린 소녀를 하나 구출했는데 그 소녀만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냅니다. 17명을 구원했는데 17명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16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하나,
늘 크리스마스가 되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편지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감사해야 될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늘 높은 데를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봅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8절부터 보면 이 이방인 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 없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느냐, 너밖에 왜 없냐, 이 이방인 밖에는 없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혈통 또는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는 게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이 이방인, 나한테 와서 감사하는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희생합니까? 아니면 힘든 일은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당연한 것처럼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거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지요. 하나님 그냥 거기 있고, 내 사업할 때 돈 필요하면 돈이나 좀 주시고, 집 필요하면 집이나 좀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내 희생은 없는, 수고도 없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